맞습니다. 루키 4장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지난 이기심과 싸우라 하라는 제목이고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정돈해 보면 보아스는 성읍마다 즉 그 당시에 공개 법정으로 활용되던 장소에서 신속하게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죠. 보아스는 정직한 사람이자 또 투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룻과 하룻밤을 지내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은 재발이 저린 법이죠. 죄인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가야 하듯이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이렇거든요. 그런데 루스 보아스는 전혀 그런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죠. 하나님은 정직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정직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옳다고 봐요. 항상 우리는 정직할 수는 없다고 봐요. 때로는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거짓을 위증을 내가 해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인생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재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정직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4장 1절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기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성읍 마당의 공개 법정 자리에 자리를 잡죠. 아마도 그 자리는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문제 제기를 위한 자리였을 거예요. 신기하게 때마침 고엘 일슨이 친족이 지나갑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마당으로 자리에 또 앉혀요. 주목할 것은 보아스가 그 친족을 부르는 호칭이죠. 보아스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의 친족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름을 모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름을 몰라요? 일순위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 아무개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됨이잖아.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잖아. 이천수 시인의 고백이죠. 최초의 아담이 의미를 부여하는 장명가였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천재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뇌가 죄 없이 100% 가동이 되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10%밖에 못 쓴다고 하는데 루키에는 단 한 번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바로 루베스 동서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한 번 등장한 이후에 사라져요. 그 이후에 아무런 자료가 남지 않고 있거든요. 단 한 번 등장한 사람도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친족은 매우 유력한 자리였을 거예요. 아무개로 정돈이 돼요. 이유가 뭘까? 왜 루키 기자가 아무개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보아스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는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그의 가문, 후손들을 위한 배려라는 거죠. 보아스와 룻이 훗나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고엘 1순위 친족이 그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조상이 바뀌었을지 모르죠.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후손들이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기자는 익명으로 처리함으로써 배려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 부자가 드리는 많은 헌금, 한 가난한 가부가 드린 두 렙돈의 정말 적은 헌금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어.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막이 끝나잖아요. 13장으로 넘어갈 때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성전을 지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을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죠. 내부는 다 썩었어요. 왜?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가부가 두 개 대조가 상징적이라 그랬죠. 한 부자와 여러 가난한 가부는 책임지기가 쉽지 않은 관계예요. 그러나 여러 부자가 있는데 한 가난한 가부도 책임지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존재해야겠지만 여러 부자가 한 가난한 가구를 책임지지 못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이 완전히 없는, 사랑이 식어 있는.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헌금을 떨어뜨리면 때로르르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여러 부자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천둥처럼 들렸겠죠. 한 가난한 가구는 똥똥 이렇게 2번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로도 확인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자중 누군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외형을 보고 막 자랑하니까 주님이 성전을 저주해 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 기둥 안에 금이 숨겨졌다라고 한 루머 때문에 완전히 다 붕괴돼 버리죠, 성전이. 그런데 마가 기자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제자 이름이 누구인지 기록을 안 해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를 통해 다 들었을 겁니다. 야,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어?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알아도 모른 척 넘어가야 할 때가 있다고 봐요. 다 알지만 모른 척 넘어가는 것. 진실을 외면한다. 불의에 침묵한다. 여러분 이렇게만 이해하면 요즘 어린아이 생각이 아닐까. 그죠?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르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마다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요. 그죠?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인 거죠.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의 실수를 때로 알지만 넘어가죠. 자녀가 옳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여러 가지 기대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거짓을 은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내가 덮어주고 그에게 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그죠? 거짓의 대가를, 잘못의 대가를 네가 한번 속에서 숙성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쉬운 자라고 부르잖아요. 쉬운 자는 은혜를 덮는 뚜껑이거든요. 쉬운 자가 있는 곳 자체가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의를 내세우고 타인의 잘못을 비춰내는 것을 민감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타인의 잘못을 비춰내는 것, 자머리 그러죠.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형제로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여러분 한번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웬만하면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같은 문제 가지고 또 거론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자꾸 허물을 들춰내서 뭐 하겠어요? 안 달라질 건데. 달라지면 좋지만 계속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전 이상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허물을 계속 들춰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해 보게 돼요. 그대가 상대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같은 기준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역지사지고 이것이 헤아림의 의미이죠. 내가 상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가 요구하는 기준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도 그게 통용될 수 있는 거. 통용될 수 없다면 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못하는 걸 요구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한 의미를 외면하는 사람에 대해서 루키 기자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면면하게 흐르는 주제가 하나 있잖아요. 책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거든요. 성경은 책임 감당에 사람이 있다면 책임 회피, 책임 전가의 사람이 있죠. 죄는 여러분 책임 전가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해요. 그죠?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그러나 책임 감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책임 전가의 사람이라. 둘째 아담 예수님은 책임 감당의 어떤 주님이셨어요. 그죠? 이름이 잊혀진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이제 내가 너를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누굴까? 그게 바로 이 아무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잠깐 아무개 같은 사람이야.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존재 자체가 소멸된 존재들이 있죠.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은 형제 관계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왜? 그는 너의 형제다. 신명기 23장에서. 그러나 세일 땅에 정착한 이 에돔족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형제로 대하지 않죠.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로 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떠나왔을 때 까닭없이 처음으로 그들을 공격한 사람이 바로 아말렉인데, 아말렉은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은 항상 등장하잖아요. 아주 비열한 민족이죠. 약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뒤에서 물어뜯는 그런 인간들이야. 오바댜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때가 되면 에서 족속에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바댜 18절에서 말하거든요. 그게 기원 후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에돔족은 한 민족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기억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죠. 교훈이 뭘까요? 형제를 잊어버리면 야 결국 성경에서는 사라지는 거구나. 메로스를 저주해라.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말이잖아요. 그죠? 왜 이 메로스를 저주했을까? 메로스가 별 이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시스라의 별이다. 그래서 지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의견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지명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전체 문맥으로 놓고 볼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굳이 따진다면 거룩한 전쟁을 드보라가 시작을 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메로스는 성경에서 사라지거든요. 어딘지도 몰라요. 합쳐보면 사람이든 지명이든 형제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야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뭘까 꺾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잘 아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중대장급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인원으로 따져보면 대대급 정도로 이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누가 기자의 평가가 뭐냐? 그는 경건한 사람이야. 온 집안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사람이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야. 이 자체로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신앙입니다. 성경 그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상달됐고 구제는 기억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억해요? 구제의 행동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의 구제의 마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구제의 행동을 기억한다.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6장 10절에서 히브리서에서 아마 낯선 구절일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게 뭐예요? 나타낸 사랑인 거지.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나타낸 사랑, 우리의 행위. 그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를 거론할 때마다 일관되게 정확하게 이 문장을 쓰기도 하지만 쓰지 않을지라도 의미상 이 문제를 거론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존 비비어 목사의 말처럼 이 말은 예사롭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 외모를 봐, 하나님은 중심으로 봐. 사무엘의 말인데 우리는 사람에게는 외모도 중요하고 하나님께는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만 올바르면 되지 않는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은 적용이 안 되는 사랑은 마음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죠?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사실은 성경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신앙은 대단히 놀랍죠, 여러분. 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오죽하면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심지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히브리 기자의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분 이삭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죠. 마음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수백 번도 죽이지 왜 못 죽여요. 그죠? 입술로는 수천 번도 죽일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풍랑에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죠?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여러분 심해를 헤쳐갈 수도 있어요. 헤엄치면서. 가라앉지 않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얼마든지 생각으로는 뛰어내릴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실제 뛰어들어 봐야 하는 거죠. 그냥 실제 뛰어들어야 그게 신앙인 거지. 그죠? 사명의 길 어려워. 다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난 믿어. 다 고백을 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억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의 유리함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 자기를 세운다라는 거죠. 현장 밖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명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죠. 마시지 않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소녀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한참 혼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 소녀가 자매예요, 자매.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 동생이 수혈을 받아야 돼. 다행히 언니가 같은 혈액형이어서 동생에게 피를 나눠줘요. 수혈을 마친 언니가 흐릿한 눈빛으로 떨리는 음성 간호사에게 말을 해요. 제가 죽은 건가요? 물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이는 수혈을 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야, 아이가. 따뜻한 오해이죠. 그러니까 얘가 동생을 위해 수혈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겠구나라는 걸 결심하고 준 거라는 거죠. 이거 가만히 생각할수록 여러분, 정말 마음이 짠한 이야기거든요. 야, 얘는 정말 죽음을 결심하고 자기 피를 준 거구나. 이게 믿음인 거지.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자기 귀신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고엘 1순위 친족이 이렇게 말하죠.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바로 앞에 4절에서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누가 이 친족이.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내가 못 물으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손해가 있을까 하여. 책임거 보죠. 고엘 제도는 여러분 이미 손해를 포함한 제도예요. 그죠? 고엘 제도는 이미 손해를 포함하고 있는 제도거든. 그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고엘은 책임감 있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죠? 마음의 사랑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 친족이 품었는데 결국 그의 이름은 아무개로 정돈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기심과 싸워야 하는 거죠. 이기심이 원죄의 뿌리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신학자가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래 고민하게 만든 내용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누려야 할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 이거를 확대 해석해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함께 누려야 할 것을 사유화시킨 거죠. 그게 개인의 프라이빗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착취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갈수록 개인주의 시대가 팽배해져 가지고 개인 시대의 불행이 뭘까요, 여러분? 남의 것을 내가 빼앗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꾸 집중하다 보면 내가 타인의 것을 빼앗고 있는데 타인과 함께 누려야 할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내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자들이 그런 거죠. 이제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주의 얼마든지 벌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버는 과정에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 함께 누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내가 빼앗고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못하는 거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는 여러분, 개인은 공동체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영환 교수가 말하고 있는 포스트 트루 시대, 네, 진리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 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결론이 참 적절하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게 개인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자기의 이기심을 탈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인 거죠. 이 친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겠지. 자기 거에 대한 이 부를 내가 예를 들어 쌌는데 기업은 물론 물러받았지만 그거로 풍성하게 유지하고 더 확장은 불가능하죠. 그죠? 자기 땅에서 풍성하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것들을 나눈다? 이거는 이 사람한테 너무나 괴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까지만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룻을 아내로 취해서 나오미 가문이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아스가 말을 하니까 아우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다라는 거죠. 참 되게 짧은 문장 하나지만 친족의 이름이 아무개어라고 불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잊혀져가는 이름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